오늘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른 올바른 자기의 그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의 그 소피스트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상대방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그 소피스트들, 우리로 말하면 현자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네 자신을 보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상대방을 깨우쳤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옛날에는 집안에서 살 때에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살다가 그 마을에서 죽으니까 그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의 조상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집에서 떠나서 어디든지 살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살 수 있고 인천에 가서 살 수 있고 부산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서 움직여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다 흩어져서 삽니다. 각각 흩어져서 핵가족으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서 외로워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사람에게 아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문명으로 이 문화가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느냐? 바로 마귀가 사람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로봇인지 AI인지 그냥 살다가 그냥 먼지가 되어서 없어질 그냥 존재, 그런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면 어떠랴?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 세상에 빠지면 그 속에서 헤매다가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아멘. 지금은 사람보다도 동물들이 더 우대를 받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면 참 이 강아지가 우대를 받아요. 유모차에도 보면 막 유모차가 화려합니다. 막 그리고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쳐서 아주 그냥 이렇게 뭐가 달려 있어요. 뭐가 쭉 달려 있고 예뻐요. 그래서 그걸 밀고서 가길. 그래서 애기 엄마가 이렇게 애기를 거기다 넣어서 참 예쁘게 키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애기가 이쁜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강아지 얼굴이 보여요. 참 강아지를 예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밀고 다녀요. 정체성을 잃어서 참 시대가 참 그렇습니다. 사람보다도 강아지가 더 우대받는 시대. 그렇죠?
참, 그래서 나는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동물들은 막 얼굴에 화장을 하고 막 빨갛게 리본을 매고 예쁘게 미용하는데 뭐 15만 원 들었다고 그래. 저 머리 깎는데 10,000원 들어요. 강아지 미용하는데 15만 원 들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전부 또 막 다 해줘야 되잖아요. 또 뭐 소독도 해줘야 되지 뭐 그것도 하여간 뭐 많이 들더라고. 그것도 검진도 해줘야지 돈이 많이 들더라고. 나는 껌 안 씹는데 걔는 껌을 씹어요. 참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세상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세상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바다. 다 같이 세상의 바다. 세상의 바다. 세상은 마귀가 문화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문화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문화를 즐기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문화라는 것이 지금 뭐 문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참 문화가 건전한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문화도 다 있어요. 아까 이경 집사님이 그 기도한 것처럼 뭐 쾌어 축제 그것도 문화래. 성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성이 문화가 어디 있어? 근데 문화래 그것도 문화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미쳤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런 게 문화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문화라는 곳에다가 전부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은 문화이니까 취향이니까 기호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마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지 내가 아메바인지 심팬치인지 오라무탕인지 저 나무에 매달려서 우는 매미인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득도를 하게 되면 내가 나뭇잎인지 내가 구름인지 내가 바람인지 내가 바람이고 내가 구름이고 내가 나뭇잎이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멋있죠. 굉장히 멋있죠. 멋있긴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구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아기를 입양을 합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한 아기를 입양을 해서 그 아기에게 계속 성장 과정에서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너는 종이다. 너는 이 집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하면서 심부름을 지키고 너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고 너는 이것을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도 그냥 나는 종이고 나는 이 집 종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무슨 더 독 이런 영화도 보면 그 사람을 갖다가 개 취급해서 키워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 세뇌시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세뇌시킵니다. 진화론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세뇌시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내놓고 진화론을 놓고서 계속 사람은 원래 아메바였고 이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그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너는 원숭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 바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짐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원숭이로 만들어버린다. 이거. 원숭이로 만들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침팬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되게 나쁠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침팬치가 아니고 우리는 아메바가 아니고 가끔 화나서 아메바, 말미잘, 해삼, 멍게 이렇게 욕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욕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아니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신이 나를 낳으셨다. 나는 창조자다. 창조자가 나를 낳으셨다. 이것을 가졌을 때 사람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머리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침팬치라고 말을 하고 자꾸 원숭이라고 하면 나는 원숭이 두창 걸려요.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 원숭이 두창 걸려서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자꾸 원숭이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이 머리가 원숭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괜히 가렵지도 않은데 자꾸 이렇게 긁고. 세상은 자꾸 사람을 이렇게 짐승 취급합니다. 밈을 취급을 한다 이거야. 우리는 거기 현혹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영화에도 보면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1편, 2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보면 거기도 보면 원숭이가 인간보다 더 발전하는 그것이 원초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면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진화론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미있게 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뇌당하고 마는 거야. 아, 사람은 당연히 원숭이였었구나. 사람의 조상은 당연히 원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또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현실을 많이 구현을 하죠. 그래서 인터넷 안에 이제 가상현실을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를 현실 세계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 요거는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뷰티 인 더 글라스라는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는 어떤 그 한 남자가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면서 그 직장 동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이제 안경을 하나 선물을 해줍니다. 이제 퇴직하고 나서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이것이 당신을 위로해 줄 겁니다 하고 그 안경을 이제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것을 한번 딱 써봤어요. 근데 그 안경은 뭐냐면 이걸 딱 쓰면 이게 컴퓨터화 돼가지고 여기 머리에다가 인지가 돼서 그 사람의 자기의 이상형이 거기에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이상형이 이 안경에 TV처럼 딱 나타납니다. 근데 그냥 이건 다 보이는데 그 이상형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니까 자기의 이상형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침울해지면 침울해졌을 때 그 안경을 쓰면 거기에 나타나는 그 여인이 그 여자가 그 남자니까 여자가 쓰면 남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이상형이 인지를 해가지고 딱 영상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컴퓨터로 연결돼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이제 일로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침울하면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여기서 지금 다 그것을 같이 인지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것이 이 안에서 또 뭘 하느냐면 또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요구에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 제품에 딱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이런 옷을 입으면 이쁘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 그 옷을 사 입습니다. 그러면 멋있다고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품을 팔게 되고 또 다른 깊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오래되니까 막 성적 문제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미래에 곧 나올 제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 대화를 끊임없이 하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유래해주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세상이 온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헤어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 다 차단하고 혼자서 놉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미래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망가뜨리는 하나의 기계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감성 로봇이 나왔었죠. 그래서 팔렸는데 그게 뭐 처음에 10,000대인가 몇 대를 생산하는데 한 번에 다 팔렸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문화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니까 혼자서 이걸 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젊었을 땐 좀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유래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성 로봇을 놓고 거기서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지금 그 작년에 많이 팔렸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구현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일이다.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살아야 된다. 다 같이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금도 물론 인터넷이 많은 폐해가 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이런 폐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다 같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우리도 인사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신 차려! 이렇게 인사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랬잖아요. 전체 차려! 인사하잖아요. 경례! 그럼 정신 차려!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라. 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뺏겨버린다. 내 뇌를 다 뺏겨버려요. 원숭이 돼버려요. 다 뺏겨가지고 침팬지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맛있는 거 하나 주면 그냥 그거나 즐기고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 주면 그것만 즐기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는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우고 인간을 신 아래에다가 놓습니다. 신 아래에다가 놓고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서 이 존재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것을 놓고 거기다가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 신 아래에 놓고 너희는 하찮은 존재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신적인 존재들보다 사람이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당연히 성황당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컸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막 학교를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마을에 이르러서 마을 어귀에 가면 큰 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그 무당이 거기다가 막 시루떡을 갖다 놓고서 막 고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 이제 막 해가 이제 막 떠오를 때 그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은 저 나무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저 200년 넘은 나무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다 우월하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신보다 우월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모든 신보다 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바로 신적인 존재다. 그렇다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것이 인간이다. 다 같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만물을 자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연이라는 말은 그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만물. 자연, 그러면 자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으니까 그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윤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회한다는 것은 돈다는 거죠. 윤회할 때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새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사람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신과 비기면 몰라도 사람을 곤충과 비기는 거예요. 내가 곤충입니까? 내가 곤충이냐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스님들이 집신을 신고 다녔어요. 집신을 왜 신느냐 할 때 그 집신을 신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부지 중에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곤충이 되어가지고 윤회해서 곤충으로 나타나서 일로 다니다가 내가 밟아 죽일까 봐 아버지를 밟아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집신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이 한여름은 이 스님들이 안 돌아다닙니다. 이제 안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느냐? 벌레가 많으니까 밟아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생명을 밟아서 죽일 수. 어떻게 보면 생명 존중 그 사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이런 곤충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곤충만도 못하냐. 사람이 어떻게 강아지만도 못하냐. 강아지만도 못할 수는 있어요. 강아지가 워낙 요즘에 잘 나왔으니까. 또 강아지가 많이 똑똑하죠. 사람보다 똑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짐승만도 못하냐 이거야. 사람은 가장 존귀하다. 다 같이 사람은 가장 존귀하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요. 마귀는 사람을 가장 하찮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찮게 만들어서 자기네가 지배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무속신앙. 무속신앙에는 정령숭배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숭배하고 죽은 신, 죽은 귀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정령숭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사람을 귀신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귀신의 영보다 훨씬 우월하다. 성경은 귀신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더러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존재.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룩한 존재가 된다. 거룩하니까 내가 뭐 때가 안 묻고 뭐 내가 죄를 안 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거룩한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더럽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더럽다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은 영은 똥처럼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속신앙에서는 사람이 귀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똥처럼 더러운 귀신을 숭배하게 하는 것, 그러면 똥보다도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짓밟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을 밈을 취급한다. 밈을 취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확고히 그 사상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을 때는, 짐승이 진화돼서 내가 됐다고 했을 때 내 머리는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항상 나는 침팬지이고 항상 나는 그 원숭이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원숭이 짓하고 강아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깨달았을 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메바의 후손, 침팬지의 후손 이랬을 때는 나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도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에 나는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신의 자녀다.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기 때문에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신처럼 머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6.25 전쟁 때 큰 부상을 입었어요.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났습니다. 다리 하나를 잘랐어요. 그리고서 이제 불구된 몸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전부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가 된 사람들은, 군대에서 총에 맞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은 더욱 살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사업장이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돈을 뜯어내서 삽니다.
그래서 상위군인이 그래서 그때 참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니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불구가 됐는데 니들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돈 내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돈 달라면 줘야 됩니다. 참 그렇게 하면서 받은 돈을 밤이 되면 그것으로 술 퍼마시고 밤새도록 술 취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강 백사장에서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크게 엽니다.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막 부흥회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 임무가 뭐냐면 이 기독교 단체가 집회하는 것을 해산시켜라 라는 임무를 받고 이제 이 상위 군인들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곳곳에다가 그 안에 군중들이 있는데 그 곳곳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신호하면 다 들고 일어나 다 쫓아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설교 쫙 하는데 벌써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설교가 끝날 무렵까지 아무런 신호가 없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앞에 단창을 향해서 확 올라갑니다. 이제 막 짚고서 막 이제 올라갑니다. 가서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연설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날 해산은 끝이야. 그걸로 끝나고 이분이 그러고 나서 감동을 받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신학교를 가게 되고 중앙신학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서 그분이 성복교회 서울에 성복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가 큽니다. 그리고 저 가평에 한월산 기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국에서 오는 전국에서 오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 자기가 나는 하찮은 상위군인이라고 했을 때 자기는 술 퍼먹고 그냥 그대로 망가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서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원숭이가 아니고 나는 침팬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나는 할 수 있다. 다 같이 지금도 나는 할 수 있다. 지금도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 뭐 하냐? 아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60이 넘은 분이 신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60이 넘으면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가 되면 60 될 텐데 70 될 텐데 그러면 은퇴해야 되는데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공부를 하시더라고. 그들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평생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법이.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참.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원숭이다. 그러면 나는 원숭이처럼 살아야지. 난 원숭이처럼 살아야지. 난 원숭이처럼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창조자가 나에게 물려준 이 DNA, 창조의 능력, 창조의 정신 내가 가졌다.
나는 창조하며 살리라. 그러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숨 끊어져서 죽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아주 친밀한 아빠, 나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의 아빠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와 똑같은 존재다. 그와 똑같은 존재다. 아버지는 아들은 아빠를 닮게 돼 있죠. 당연히 닮는 거죠. 안 닮았다고 해도 닮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닮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닮았다고 외쳐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 왜? DNA 인자가 어쩔 수 없이 가졌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의 영을 어떻게 가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영을 가졌으니 창조적인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육체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천사도 심판하는 권세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귀신도 내쫓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 유아독존입니다. 기죽지 마라. 나는 나다. 다 같이 기죽지 마라. 나는 나다. 남 흉내내지 마라.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마라. 나는 나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 나는 나다. 자신 있게 생활할 때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이 나는 나다. 나는 나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자기의 것을 숨기지 말고 숨기고 누르고 왜 그럴 필요 있어요? 나는 나야. 나는 나. 다 같이 나는 나야. 알았죠? 나는 나야.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해도 나는 나야. 까불지 마. 나는 나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가 그렇다고 뭐 돈 보태준 거 있어? 네가 그렇다고 나한테 뭐 짜장면 하나 사준 적 있어?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나대로의 매력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특기가 있다. 그것을 개발하라. 나는 나만의 재능이 있고 나는 이 나만의 재능을 기르리라. 다 같이 나는 나만의 재능을 기르리라. 그리고 나를 세워라 이거야. 다 같이 나를 세워라. 그리고 내가 배워라 이거야. 배워라. 다 같이 배워라. 도전하라. 배우고 도전해서 자기의 색채를 분명히 독특하게 매력을 발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